네, 오늘 2월 8일입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고 그 전주에도 나누었는데요. 선과 악을 잘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하며 선한 삶을 사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계획한 것을 계획한 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자, 2절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보기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많은 단체가 모여서 이게 선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또 악이라고 규정하신 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까지 말씀하시냐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악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그 옆에 있는 암몬이나 모압을 일으켜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셨다고 해서 모압이나 암몬을 그냥 두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압도 암몬도 그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것을 물으십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바벨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사람도 그 계획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주인이다. 심지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는 성별도 자기가 정하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망령된 것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사람은 성별, 남자로 태어났느냐 여자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성별도 네가 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네가 너의 정체성을 가지고 네가 스스로 선택하라고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도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사람이 유일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6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살고 싶은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행위로만, 말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 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왕도 재판을 합니다. 왕이 재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나라의 법입니다. 헌법이죠. 이걸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왕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왕의 권위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법을 뛰어넘는 것이 왕정시대의 왕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보다 헌법이나 법이나 국법이나 왕의 권위보다 더 위에 왕이 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두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를 그르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둬야, 그래야 제대로 된 왕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한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잠언 16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예를 들었냐 하면 왕과 신하의 관계의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신하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지를 가르칩니다. 자,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15절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과 신하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왕입니다. 왕이 어떻게 생각하고 왕이 무엇을 어떻게 봐주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왕의 진노는 내 죽음이고 왕의 희색, 왕이 기뻐하는 것은 생명을 뜻한다. 신하의 운명은 왕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우리 사람들의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지금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해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것이죠. 회사가 나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또 회사의 CEO가 나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듯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이 어떨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을 뜻합니다. 27절에 보시면요.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 불량한 자입니다. 악을 꾀하는 사람, 말로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28절에 보시면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 패역한 사람입니다. 패역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다른 사람을 이간시키는 헛말을 자꾸 퍼뜨리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29절에 보시면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꿰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 사람들을 악으로 끌고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십니다. 30절에 보시면요.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하느니라. 눈짓하면서 편을 가르고 사람들에게 자꾸 나쁜 것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5절에 보시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 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불량하고 패역하고 말쟁이가 되고 눈짓하고 그리고 강포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겸손하면 내가 설령 그렇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짓하는 사람, 포악한 사람, 강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1절에 보시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선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요,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명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애쓰는 사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23절에 보시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그럽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새로운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이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그 좋은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거듭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